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그 임마누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크리스마스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말씀으로 저희가 재해석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풀어나갈 때 오늘 그 설교 말씀의 제목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라는 제목인데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지 그 시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사시는 시간은 다른 시간입니다. 그 다른 시간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2013년을 이 시간이라는 설명 속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은 단절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대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영원에서 영원으로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끝도 없이 지속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어떤 단위를 만드셨습니다. 히브리 시간으로는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낮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지만 히브리 시간으로는 저녁에서 시작해서부터 낮까지가 그 하루를 치는데 그 하루라고 하는 단위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 단위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끝도 없이 지속되는 시간이고 어떤 단절이 없는 시간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하루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한 달이 생기고 1년이 생기고 10년이 생기는 그런 어떤 분류가 되어 있는 시간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인간에게 주었는지 이 분류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시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2012년도를 하루를 남겨놓고 있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치면 어제나 그제나 다 똑같은 하루 그냥 쭉 가는 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단위를 나눠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왜 연말이 바쁘죠? 뭐 막년회를 한다, 뭐 또 다이어리를 산다, 또 뭐 이 모임들을 마무리하고 일을 또 정리한다, 또 이 연말에는 어디를 정리하고 또 다른 데로 옮긴다 하면서 이 연말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1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이 하나님이 나누어진 단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시간 또 시작과 끝이 있는 단위를 주신 의미는 과거와 미래를 분리해냄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있었던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단절시키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간은 잊고 싶은 것을 잊을 능력이 없고 기억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기억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꼭 까먹고 시험 때 그죠? 꼭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정말 외우기를 원하는 건데 그거는 까먹게 되고 잊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상처나 아픔이나 창피한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단절이 되지 않아서 밤새 잠 못 이루면서 끙끙거리고 아파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능력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무능력한 인간을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냐 하면 그것을 과거라고 하는 것으로 잘라내려는 거예요. 너희가 하루를 보냈느냐? 근데 그 하루가 좋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그 하루를 잘라내고 또 다른 하루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2012년이 힘들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힘들었던 그 과거로 돌아가버린 2012년을 잘라내어버리고 그것이 과거로 돌아가고 접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201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화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반드시 잊어버려요.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고 잊어버리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창피한 기억들을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는 것도 능력이고 기억하는 것도 기억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단절이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안 돼서 찌꺼기같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또 기대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의 하루를 마감하고 너의 1년을 마감하고 너의 청년의 시기, 너의 10년을 마감하면서 너희가 이제 잊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청산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의 단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이 시간과 결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탄생을 다른 말로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그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유한한 시간 속에 있는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어요. 말하자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어요. 인간의 역사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의 그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점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의 사는 장수의 90년은 점에 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순간 지나가 버리는 그 인간의 역사. 그렇다면 그 인간의 역사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무한하신 존재가 그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유한한 시간 속으로 들어올 때에 옴짝달싹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이 땅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 그 신이 완전히 결박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인간의 시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찢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임마누엘의 또 다른 의미는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영원한 시간을 버리고 완전히 제약받을 수 있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 받았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 이 땅에 오신 일, 그 예수님의 사명을 통틀어서 이 모든 것은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스스로 나를 제한 속으로 집어넣는 거고 스스로 나를 유한한 존재 속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 불편함 속으로 찢고 들어왔을 때에는 그 마음의 동기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사랑이다. 그 사랑 때문에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시간 속에서 제약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갖는 또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 위하여서 모든 것을 버렸던 것, 제가 예전에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었던 때가 또 있는데 그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꾸미시고 인간에게 그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때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했던 사람은 짝사랑이 아니라 마주보는 사랑을 원했어요. 인간과 사랑을 나누길 원했어요. 그러면 마땅히 인간도 그 사랑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내가 마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것을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천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또다시 인간의 시간 속으로 오시면서 신이 인간이 되고 신이 스스로의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또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기회를 얻었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자기를 줬습니다. 신 자체가 오셨고 신 자신이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의 우리에게는 아담이 받았던 숙제처럼 선악과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아주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그냥 구원만 따놓고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는 그리고 평생 놀고 먹다가 그냥 가도 하나님한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밖에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를 원치 않는다.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선악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2012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이제까지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나는 내 시간 속으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내 관심을 집중하여 하나님이 나를 좀 바라봐 주기를 바라면서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기 바라면서 내 시간 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기만 하면서 살았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다르지 않은, 어떤 것도 주님께 다시 되돌려드리지 않냐고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령 2012년도를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2013년도는 다르게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걸어 들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전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시간의 교단이 있는 거예요. 내 코로 손을 씻는 동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를 할 필요도 없고 이미 다 예수를 믿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도 없고 무슨 일을 할 봉사를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반응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몇 살까지 사세요? 그거 아세요? 몰라요.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1살 만에 죽는 아이예요. 10살 만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살이 넘을 때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사는 이 오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뭔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기회가 언제까지인지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이렇게 살면, 한 달을 이렇게 살고 1년을 이렇게 살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0살까지 평균 연령을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로 내일 죽을지, 한 달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느 한도까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이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르게 말하면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도 성육신적 사역이라고 해요. 성육신적 선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옷만 툭 갖다 주는 거, 뭐만 물건만 쑥 배달해 주는 거, 이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이 옷을 벗었으면 나도 옷을 벗고 살고, 그들이 손으로 밥을 먹으면 나도 손으로 밥을 먹고 살고, 그들과 똑같이 되어서 선교를 하는 것을 성육신적 선교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랑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누추한 곳에서 살면서 그 삶을 사역을 했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대로 산다면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대신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는데, 우리가 지나왔던 지난 시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리 딩고 저리 딩고, 혹은 나의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혹은 잘못했던 것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진취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대로 살았던 그것을 답습해서 2013년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까지 내가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전혀 해보지 않았던 봉사를 하고, 전혀 해보지 않았던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내가 전혀 시도해보지 않았던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도전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사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앞에 이 시대에 놓여있는, 내 앞에 있는 선악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이나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 있는 것처럼 내가 또다시 과거에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을 답습하면서 2013년에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숨어서 살았습니다. 은둔하고 살았다는 의미는 아니고, 실정적으로 이제 한 20년 전쯤에 이제 목회를 한 10년 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완전히 몰입이 되어서 대상과 등지고 그렇게 10년을 살았고, 또 그 10년쯤 지났을 때 제 인생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그 일이 나에게 준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게 싫어서 또 한 10년을 숨어서 살았는데,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콘서트를 갔는데, 그냥 콘서트에서 음악을 그냥 이렇게 듣고 있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숨어서 사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나는 왜 숨어서 살지? 여러 이유가 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내가 정말 100% 목사답다라고 얘기할 만큼 잘 살고 있다라고 자신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주 소수만 내가 목사인 것을 알고 많은 다수는 그냥 일반 아줌마로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이제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는 교육자들이랑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랑 교육자들이랑 수련회를 가잖아요. 수련회를 가면 이제 바깥에서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하잖아요, 같이.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임 아닌 게임을 해요. 여기서 목사라고 부르고 5,000원씩 벌금이다 그래요. 다 호칭 목사예요. 담임 목사님의 그 법칙은 담임 목사님이 제안하는 거예요. 날 목사라고 부르면 너희는 그때부터 5,000원씩 벌금을 내요. 다 목사끼리 한 20명이 앉아가지고. 근데 재미처럼 하는 얘기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쑥스러운 거예요. 100%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헌신하는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목사로 봤을 때 혹시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게는 사실 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흠이라면 흠, 누군가가 봤을 때 온전히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단점이라면 단점,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정말 온전하게 변화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나의 성격적인 부분, 여러 가지 인격적인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숨어있는 게 더 은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무슨 CTS니 이렇게 TV에 방영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나오시잖아요. 그럼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 그 목사님들이 좀 태도가 바뀌어요. 약간 좀 교만스러워 보이고 말도 조금 조심성이 덜해지고 또 이렇게 들리는 소리들이 좋지 않아지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이 저렇게 유명해지고 노출이 되면 스스로가 교만해지고 컨트롤을 못하는구나. 내가 저분보다 인격이 훌륭하지 못할진데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간다면 나는 더 하겠지. 이런 마음 때문에 저는 방송에 나오라 그래도 안 나가고 신문광고 낸다고 내지 말라 그러고 책 낼 때도 가급적이면 사진은 주지 않고 이렇게 지내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지난 25일날 그 찬양 콘서트를 가서 하나님이 문득 제게 질문을 주셨을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2013년은 한번 나와보자. 숨어있지 말고. 그러면서 떠오른 말씀이 뭐였냐면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겠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제가 그 마음으로 봤어요. 그 소가 싸는 똥, 소가 먹는 염을, 소가 나는 먼지, 외양간이 더럽죠, 소가 있으면. 근데 이 외양간을 깨끗해 하자고 소를 없애버리는 것처럼 내 인생을 조금 더 깨끗하게, 흠없게, 또 단점을 지적받지 않고 살자는 이유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자신감을 가지고 할 때에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단점을 보고 책망하기보다는 그 도전하고 노력하려고 했던 그 일,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만약에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는데 더 많이 쓰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다시 움츠러들 나를 향하여서 얘기입니다만, 저는 저희 회사 회장님이 부를 때 이렇게
대부분 다 거절해요. 국회의원들 모였으니까 와서 기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모여있다면 100% 저는 거절해요. 간이 몇 바퀴 나오죠. 보스가 요청을 하는데. 근데 그게 제 생활의 패턴이었어요. 물론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 콘서트에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면서 깨달았던 말씀이 이제는 숨지 말고 나와서 당당하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한테는 이게 선한 거예요. 숨고 싶어요. 그리고 더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고 싶고 사람들한테 흠잡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와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도전이라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적당히 숨는 것이 도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14년 원하시는 것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까지 어찌 보면 새벽기도를 안 했던 사람 일평생 새벽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헌금을 안 했던 사람 헌금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해보지 않았던 그 무엇을 위하여서 도전하는 2013년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기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시간 속으로 들어왔구나, 내가 너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네가 나의 시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했어요. 하나님 나 이걸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그것이 주의 일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가 우리의 늘 하는 패턴이었다면 이제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제일 선명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를 아는 아주 디테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가족 안에 혹은 우리 자녀들 중에 누가 힘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 중에 하나님 그 사람한테 관심. 여러분 직장 동료 중에 누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 사람한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들려주세요 해도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근데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집중하면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관심을 보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똑같이 주시하고 내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할 때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집어넣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힘든 사람? 제가 제일 힘든데요. 10년째 제가 제일 힘든데 그러고 살고 보니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나를 제외하고. 제가 이 살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때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조금 어렵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다른 사람을 내가 힘든지 가장 빠른 방법. 내가 힘들 때 나를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길어요.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이 힘든 나를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은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내가 한 발짝 움직이면 그때부터 완전히 속도가 붙어서 내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그 첫 발이 힘들지만 그것을 2013년도에는 한번 해보시기를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이크를 바꿔주시고요. 살면서 한국이 무료하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신나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 무언가에 대한 역동성이 없는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꼭 무슨 우울증에 빠져서 무슨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무료함은 우리를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을 제대로 내가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가장 기쁘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무 기뻐서 힘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추억해보세요. 내가 신앙으로 뜨거웠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을 때 그때 심장이 뛰잖아요. 그때 정말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그 시절이 지나간 아련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그게 안 됐다면 2013년도만큼은 그런 역동적인 삶으로 나를 옮기겠다라고 작정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나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으로 옮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일인데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이게 다 떠올라서 이걸 찾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인간의 모습처럼 지금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 그대로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신의 모습인데 자기를 완전히 비워내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이 2장 5절부터 쫙 나와 있는데 그 바로 전 구절이 뭐라고요? 너희는 스스로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임마누엘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마누엘의 뜻이 내가 이웃에게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그 관심을 쏟았어요. 어려운 사람을 찾았어요. 아, 저 사람이 힘든가 보다. 우리 식구 중에 저 사람이 지금은 제일 괴로운가 보다. 우리 동료 중에 내가 아는 지인 중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케냐에다가 헌금을 하고 또 다른 분들을 돕고 하는 것들도 나보다는 그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면 관심만 갖는다고 그게 달까요? 위에서 기도만 한다고 달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들의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돼요. 제가 1993년도에 이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는 목사가 아니고 사모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모함을 받고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그야말로 3만 5천 원 정도 쫓겨났어요. 사람이 못 받고 마지막 날 그야말로 무지가 돼가지고 쫓겨나서 교회를 새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너무 큰 영감으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은 조금 영광이 떨어져가지고 감이 조금 덜한데 옛날에는 한 영광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저는 그때 신학도 안 했고 그냥 이렇게 장성한 두 아들이 볼 때 이럴 때였으니까 그냥 아줌마였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헬라어를 주셨어요. 코이노니아를. 근데 그 단어도 모르고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코이노니아를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의미였냐면 저한테 주신 단어가 코이노니아가 원래 번역할 때 상임, 교제,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동참이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틀린 줄 알았어요. 보통 해석할 때 교제, 상임 이렇게 하니까. 근데 언어를 잘 살펴보니까 거기에 참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영감이 틀리지 않아요. 그때 강력하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고난,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그 삶에 내 스스로가 뛰어들어서 동참하는데 그것을 동참하는 방법은 이웃의 고난에 내가 뛰어들고 지금 우리는 북한 주민처럼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거나 아버지 평강에 가거나 그런 일 없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총으로 빵 쏘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믿는다고 뭐라고 하시지 않고 안 믿는다고 뭐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너무 경박해졌어요. 왜 기독교가 경박해진지 아십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영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지 아세요? 카톨릭은 고난의 영성이 깊어요. 고난에 대해 묵상하고 고난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요. 그래서 행동으로 그것을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의 균형이 잡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향한 구원, 나를 향한 축복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복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그런 기복 신앙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내가 뛰어들어야 돼. 내가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돼. 너무 매너가 좋아서 그 사람이 오픈하지 않는 한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는 일평생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눈을 씻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대상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의 어려운 부분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나의 삶을 결부시켜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어려운 사람 눈에 띄었죠? 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쭉 돌아보면 누군가 어려운 사람 딱 띄었어요. 그러면 아, 나도 저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쳐다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실천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주고. 저는 사실 참 지금 목회를 하면서 회개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 개척을 했을 때는 한 사람을 위해서 8시간 붙잡고 울었는데 전 지금 하라면 기절할 거예요. 탈진할 거예요. 과연 젊어서 에너지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고 싶은 만큼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가슴, 제 심장 속에 철철철 넘쳤기 때문에 그 일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저와 싸워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돼요. 저만 그럴까요? 전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고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 나은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거, 내가 조금 밟히는 거,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거, 내 돈을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인색해요. 아니, 인색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왜 버십니까? 바꾸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벌어요. 2013년도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그 많이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곳에다가 다시 그들에게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건강을 챙기십니까? 나의 이 몸을 가지고 이웃을 돕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더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나를 위하여서 싸워오고 붙여왔던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아이들을 가르쳐도 제가 똑같이 설교를 하고 똑같이 목회를 해도 누구를 위하여서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청빈하게 사세요? 아니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벌어서 주를 위해 쓰세요. 열심히 건강해서 주를 위하여서 그 노동력을 들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공부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헌신하세요. 그 목적을 바꾸시는 2013년도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사는 방법론을 바꾸세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위하여서 우리는 더 많은 의욕을 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개척한 지 3년 됐을 때 중국에 교회를 하나씩 세웠어요. 그 당시 500만 원이면 교회 건물을 져줘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모일 곳이 없어서 못 모여요. 3시간, 4시간을 걸어와서 그곳에 짐만 져주면 꽉 차요. 한 달도 안 돼서 꽉 차요. 30개를 져줬어요, 교회를. 개척교회가 30개를 져줬어요. 그때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열심히 돈 벌어요. 저는 돈 벌지 않았지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그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먹고 남는 것에 대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 지난 2012년도까지 맨날 따박따박 통장에 월급 들어올 때마다 뭐 그냥 들어오는 거 당연히 들어오니까 그냥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니까 그것이 큰 기쁨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2013년에 그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이 월급으로 내가 뭘 했어? 이 월급 통장이 꽉 찼어.
하셨으니 이제 내가 얼마를 벌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내가 내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교 헌신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의욕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다.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남주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남주기 위해서 돈 버시고, 남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그 좁디 좁은 제한된 유한한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임마누엘을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다른 이웃을 향하여서 임마누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2012년도 괜찮아요. 엉망으로 보냈어도 괜찮고, 정말로 내 인생의 최악의 해였다고 해도 괜찮아요.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단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커다란 도화지, 2013년도라고 하는 도화지를 앞에 두고 있어요. 아유, 2013년도 또 뭘 그리겠나? 좋다고 소고기 사먹겠지. 이러고 그렇게 또 2013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흰 도화지를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시게 돼요. 그래, 나 올해는 더 열심히. 그래, 나 올해는 더 건강 챙길 거야. 올해는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볼 거야. 올해는 내 주변에 있는 동료 2명을 전도할 거야. 올해는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거야.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2013년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아직 하루라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하루라는 시간을 잘 정리하시면 돼요. 2012년을 깨끗이 보내버려요. 후회도 하지 마세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갔어요. 그것을 여러분의 기억에서 지워버려요. 나쁜 기억들 가지고. 그리고 이제 2013년도 큰 도화지를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보는 것을,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나님, 내가 뭘 하기 원하실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야지. 누가 제일 힘들까? 꼭 돈이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꼭 건강이 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그 2013년을 기억할 때마다, 그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그들의 삶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저는 사실 내년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 라고 하고 싶은데, 좀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고난이라는 단어를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순화시키기로 했어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기뻐하는 사람과 시기하지 말고 함께 웃어주고, 슬퍼하는 사람과 거리 두지 말고 함께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위로해주고, 편지 한 장이라도, 전화 한 통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월급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몸의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을 입어야 될까를 고민하며 사는 2012년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시고, 이제 네가 내 시간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구나.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1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내 뜻대로 살았고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성숙해서는요, 그냥 팔 벌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허리 띠띠워주고, 일로 좀 와주세요. 거기 가. 여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거기 가. 너가 좀 대신가라.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대신가. 그렇게 사는 삶이 저희들의 모든 2013년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 가장 부유한 곳에서 가장 가난한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 가장 명화로운 곳에서 가장 미천한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도, 가장 영화로운 곳에도, 가장 부유한 곳에도 있지는 않지만, 한 계단, 어떤 분은 두 계단,
기도하시면서 2013년을 기대하시고 2012년도를 잘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 시간에 너무너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12년도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이제 그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이제는 지난 과거이니 그 아픈 기억도 고난의 기억도 정체의 기억도 다 주님 안에 집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괴로움과 2013년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눈에 누가 어려운지 보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눈에 무엇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면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임마누엘 하셨다면 이제 제가 이들이 임마누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를 심장이 되게 하시고 벅찬 가슴을 가지고 2013년을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렇게 영화로운 자리에 있지도 아니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부유하지도 아니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것을 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한 계단만 더 내려가겠습니다. 한 계단만 더 낮아지겠습니다. 한 계단만 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것을 받아주시옵시고 2013년이 정말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하시는 2013년이 되시고 주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들고 괴로운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힘들 때에 그 누군가가 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힘들며 함께 웃기는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있기까지 저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족들과 지인들과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기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높이 높으신 곳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하나님, 한 걸음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걸음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2013년도가 기대되고 기뻐 날뛰고 나의 심장이 뜨겁게 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괴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한 계단만 더 내려가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강남우리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